대표기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피곤한 분들도 계시고 바쁜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의 결단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메소디스트 교회, 감리교회는 법칙주의자라는 뜻이 있어요. 뭐 율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감리교회는 영국의 요한 웨슬리의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신앙을 우리가 따르는데요. 여러분, 이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영국에 있는 성공회라는 곳의 사제였습니다. 목사였어요. 그런데 아주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해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영국 하면은 최고의 명문 하면은 옥스퍼드가 있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옥스퍼드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건 클럽, 즉 홀리 클럽이라는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그 옥스퍼드 대학교 안에서 그런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또 그런 경건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머리도 똑똑하고 영성도 있었던 분이 바로 웨슬리입니다.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단이 제일 크지만 실은 조금 넓게 나가면 세계적으로 보면 장로교단은 실은 좀 안 보입니다. 저기 밑에 있어요. 실은 교세가 좀 작습니다. 그러나 침례교단과 우리 감리교단은 세계 1, 2등 큰 규모의 교단입니다. 제가 뭐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가 이렇게 똑똑하고 큰 감리교단이라는 큰 교단을 만든 이 사람이 마음에 평안도 없고 예수 믿어도 기쁨도 없고 또 자꾸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도 없고, 또 성경에는 평안이 있다고 했는데 뭐 교회 나와도 별반 다른 것도 없는 것 같고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죽하면 선교지까지 나가서 선교사로서 활동하고 돌아왔는데도 마음이 냉랭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런던에 있는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 아주 작은 마을에 가서 우연찮게, 정말로 우연찮게 어떤 조그마한 음악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아주 엄청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이것을 올더스 게이트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 웨슬리가 쓴 일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음악회에 참여해서 음악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은 점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자신이 죄 사함을 받았고 이상하게 구원에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편 130편을 읽었는데 웨슬리가 이 음악회에 참여하기 전날, 회심하기 전날 붙잡고 묵상하고 고민했던 것이 바로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130편입니다. 웨슬리는 시편 130편을 구원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130편을 나누면서 구원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조금 명확하게 알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시편 130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시인이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곳 하니까 어때요? 왠지 느낌이 안 좋아. 깊은 곳 이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것 같고 뭔가 어두운 것 같아. 깊은 곳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 지금 시인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라고 말할 때 이 깊은 곳은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 밑바닥까지 가봤나요?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진 상태를 깊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밑바닥 중에 밑바닥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밑바닥이 있어요. 밑바닥 가면 좋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올라갈 일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웨슬리가 밑바닥과 같은 경험을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 130편을 기록한 이 시인도 지금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 그럽디다. 서양 귀신을 내가 왜 믿어야 되냐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냐고. 왜 유대민족의 역사를 내가 믿고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말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이란 역사는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라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바벨론, 아수르, 암몬 또는 모압과 같은 나라들, 블레셋과 같은 나라들, 애국과 같은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586년 즉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쪽 유다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585년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586년 BC 586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가들도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유다에 있는 왕이요 눈이 다 뽑힌 채로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 왕 이름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사회 지도층들, 기술자들도 있을 것이고 교수님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그나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첫 번째로 끌려간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때 끌려간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스겔입니다. 기술자들, 엘리트들, 젊은이들 모두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에스겔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이 끌려가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요거를 조금 알고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구나. 어쨌든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어떤 사람들은 안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제가 그랬잖아요. 엘리트들 끌고 갔다고. 앞만 봐도 엘리트가 아니야. 데리고 가봤자 밥만 축낼 것 같아. 그러면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는요,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었어요. 아, 이 나라 못 살겠다. 애굽에 도망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거기서 내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유다에 남아 있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애굽으로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80년대 이산 가족 그거 TV에 나오고 난리 났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유다 민족도 엄청나게 많은 이산 가족이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예, 우리는 이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이산 가족들이 생겼고요. 다 끌려가고 성전은 다 불탔고, 예, 인생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이산 가족처럼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이때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 버리셨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손톱으로 긁어서 쓴 글자가 유명한 글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가스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손톱으로 벽을 긁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고 남겼듯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모든 것을 잃고 끌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버렸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단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당을 만들었어요. 산당이 뭡니까? 제사하는 곳입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곳이에요.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했다라는 걸 우상 섬긴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주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아주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성경에는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줘라.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할 정도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완전한 순종도 없고 오로지 불순종으로 나갔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음탕하고 음란했는지. 우리 인류 역사상 신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음탕하고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로마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그래도 안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인은 죄가 많은 것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3절 말씀 그리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누가 이런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겠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오늘 이거 왜 입었겠어요, 여러분? 이거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가리려고 이거 입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잘 이렇게 정말로 좋은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죄 앞에서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사유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용서하심입니다. 죄 지을 사람들 하나님 앞에 누구도 숨길 수 없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는데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인데 그 죄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으로 따지면 이게 신학적으로 따져보니까 뭐냐면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구원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잡혀갔다면서요. 나라가 망했다면서요. 이산가족 됐다면서요. 인생이 폭망했다면서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70년이면 야 허송세월 보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70년은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리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가기 훨씬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들 70년 동안 바벨론 잡혀갈 거야. 그리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다 잃었습니다. 나라도 잃고 가정도 잃고 가족도 잃었어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어요? 70년 뒤면은 너희들이 돌아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70년 뒤에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70년 아닌 700년이라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하잖아요. 그죠? 저도 뭐 조금만 하면 성질 급해갖고 막 혼자서 안절부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기다리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7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속량하심, 즉 나를 건져내심을 바라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은 제 생각이지만 이 중에는 뭔가를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70년 동안 잘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면 70년 뒤에 돌아왔을까요? 확인해 봐야죠. 자, 에스라 1장 1절. 에스라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누구의 입을 통해 말했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뒤에 돌아온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말합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서 아 저것들 내가 돌려보낼까? 어떻게 할까? 아 돌려보내자.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시편 130편 시인이 저런 시를 썼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 여러분 깊은 곳에 떨어진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깊은 곳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내가 너무 깊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우리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어때요? 기도하는 맛이 안 나요. 재미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감동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의 정체성도 완전히 흔들립니다. 아이덴티티가 흔들린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라고 의문을 가졌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거 맞아? 우리 인간이 많은 가짜 신 아니야?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그게 계략이거든요. 설령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왜? 내 살아가는 게 영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거든요. 구원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에게 왜 자꾸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만 일어날까라며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이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요, 많은 경우 내가 정말 올바른 길로 지금 성도들을 잘 인도하고 있나라고 고민이 될 때도 있어요. 왜요? 열매가 없어 보이거든요. 게다가 여러분들 중에는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재미와 기쁨은 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 늘 낙심과 의기소침만 있을 때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깊은 곳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단을 잘 해보십시오. 내가 그렇지 않은지. 물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야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하면 2단, 3단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3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듯이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마귀가 주는 고난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연단하시는 고난, 테스트성 고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무조건 고난이 온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가 혹시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진 않는가 기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반복되는 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잔소리를 계속해도 반복된 죄를 지으면 어때요? 부모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 이게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넘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칩시다.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는 굉장히 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집을 앞세우는 죄, 이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죄가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무턱대고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2010년도에 칠레라는 남미의 칠레라는 나라에서 광부들이 갱도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봤거든요. 뉴스를. 33명이 이 갱도회가 무너져서 갇혔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조사해 보니까 갱도에 갇히면은요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질식해서 죽는데요. 산소가 없어서. 그런데 무려 33명이 69일 동안 여러분 이 갱도 안에서 살아남아서 다 구조됐어요. 69일 동안, 2달 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원이 다 구조됐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에 구조됐는데 기다리는 그 시간에도 위에 지상에서는 구조대가 계속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갱도에 갇힌 것 같고 산소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구조활동을 벌이고 계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그거 안 믿으면 우리는 도대체 뭘 믿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 저 사람들처럼 저런 시간을 나도 보내고 있어. 또는 갱도에 갇힌 광부들과 같이 나 역시 암흑 가운데 지금 갇힌 것 같아. 큰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이게 계속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요. 모든 때가 만사의 때가 있다 했습니다.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말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구주활동을 벌이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속량하신다라는 말, 자비로워서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말 다시 되찾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다시 되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되찾아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절망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목도 기다림은 신뢰의 시간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냥 희망 고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잠언과 같은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를 보면요, 기다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탈출구가 안 보이고, 지금은 내 앞이 암흑과 같지만 기다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때까지 내가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비와 속량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여러분, 기도 제목도 나는 빨리 받고 싶지만 기도 응답을 하늘나라에서는 그 때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거기서 땅에 내 실체가 되어 내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시간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기다려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기도응답도 기다리십시오. 내가 소생할 것도 기다리십시오. 이 고난 이후에 비가 온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도 기다리십시오. 깊은 밤이면 곧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도 믿고 기다리십시오.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요. 마귀가 하늘에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춤을 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두 가지를 여러분 명심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다려야 돼요. 바라다. 자,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인도 우리와 마음이 똑같네요.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주의 말씀을 바라면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란다라는 말, 히브리 원문에는 야할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뢰한다. 그냥 신뢰가 아니라 전폭적으로 신뢰한다.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말씀 붙잡고 기다려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을 바라는 겁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바란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구나. 비록 내 환경과 상황이 어둠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것. 우리 주님을 신뢰한다는 이 말씀을 든든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잘 변해요. 제가 오늘 일본어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믿지 마세요. 예? 목사 믿지 말라고요.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더 죄악된 사람이고 자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말라기 3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인간이 저런 말하면 멍청한 소리라 하죠. 자기가 자기 자신 보고 나 안 변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변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나 자체가 거짓이 없기 때문이다. 믿어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그 말씀이 기분 나쁘다고 획 변해가지고 그 뭡니까? 찌짐 뒤집듯이 뒤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그분의 말씀을 바라야 된다. 즉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할, 신뢰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여러분 서두르면 안 됩니다. 조급해서는 안 돼요. 자,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두 번째, 조급하면 안 된다.
강 목사 말이 아니에요. 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에 이 시인이 살던 이 당시에 파수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벽 위에 올라가서 도시를 갖다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가시화 성이 있다면 그 성 위에 올라가서 가시화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감시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게 파수꾼입니다. 왜 감시합니까? 불이 날 수도 있고 홍수가 터질 수도 있고, 예?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과 같이 다른 나라들이 침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서 있어야 돼요. 누워 있어도 안 돼. 앉아 있어도 안 돼. 그냥 똑바로 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성벽 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늘 긴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예, 여러분 가만히 서서 긴장한 상태로 도시를 감시하고 있는 그 일을 파수꾼이 했다라는 거예요. 지루하다고 잠깐 내려간다든지, 예, 죄송합니다. 뒷간이 매려워서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아침이 되어야만 그 성벽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집에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내가 피곤하다고 아따 지루워 죽겠네 라면서 성벽에서 내려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침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와? 아침이 돼야 내가 교대하고 집에 갈 건데 하면서 아침을 끌어당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파수꾼은 절대로 아침을 끌어당길 수 없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내가 조바심을 부리고 그걸 땡기려고 한다고 당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언제야 도대체 하나님의 때? 나는 오늘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 때는 없어?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때가 빨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조바심을 내려놓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을 지나는 성도 또는 갱도에 갇힌 성도 또는 흑암 가운데 떨어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는데 두 가지. 첫 번째, 말씀을 신뢰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고 기도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기다림은 신뢰의 시간이다. 기다리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귀한 성찬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영의 양식을 허락하신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도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일본 땅의 복음화와 교회에 꼭 필요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드려진 이들에게 축복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3월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정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심이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일터와 가정과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